제가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탐구할 제목은 혼의 기원, 진화, 그리고 운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유란시아에서 이 혼의 기원, 혼의라는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깊은 연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 혼이라는 단어가 1566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 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란시아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종교가 또 그리고 철학자들, 현인들이 물어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60년 또는 80년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요새 수명이 길어서 100년 정도 산다고 해도, 지구 역사 수억 년에 비하면, 또 우주의 역사 수천억 년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과연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결국 우리 운명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걸로 다 끝나는 건지, 아니면 죽은 다음에 삶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까 두 분 교수님들이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상대적으로 의식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질문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앞으로 다뤄보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질문이 바로 도덕적인 질문, 우리는 과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혼을 연구함으로써 대답이 주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얘기들은 유란시아서에 나오는 그런 혼에 대한 얘기로 제가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사 창조체의 생존은 필사자 마음속에 있는 불멸, 혼의 진화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유란시아서는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바로 우리 인격도 아니고 또 영도 아니고 바로 혼이 우리 주체고, 혼이 죽음을 넘어서 살아남아서 영과 결합해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아, 생각 조절자와 불멸의 혼,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아는 인격과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 정체성은 일시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우리 자아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인격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이 정체성은 우리가 임시로 받아서 이 삶을 사는 동안 임시적인 정체성만을 갖고 사는데, 정체성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신지. 지위로 돼 있죠. 근데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됨, 자기가 어떤 존재로 남과 개별적으로 분리되는 그런 주체, 실체를 얘기하는 거죠. 영어는 스테터스로 돼 있죠? 영어는? 스테터스. 아이덴티티죠.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래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일시적인 거라는 건 스테터스. 템포럴. 템포럴 스테터스 아니에요? 템포럴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로 있어? 그리고 생각 조절자는 영원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생각 조절자는 전인격이라고 유란시아에서 그러죠. 정체성은 있지만 인격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물질적인 인격과 영적 정체성이 하나가 돼서 불멸혼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결합을 이뤄낸다. 이게 유란시아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물질적 자아가 있는데, 그 물질적 자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영을 단편화시켜가지고 그 영을 다 모든 사람들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영을 갖고 있는데, 그 영을 유란시아에서는 생각 조절자라고 부릅니다. 이 생각 조절자는 인격이 없고, 자아는 우리는 인격이 있고, 그 대신에 우리 자아는 일시적인 정체성만을 갖고 있고, 생각 조절자는 영원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결국 둘이 일생을 통해서 이 모론시아 불멸혼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실로 우리 인간이 사는 가장 지구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불멸의 혼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불멸혼의 성장을 준비해놓고 모든 인과관계의 족쇄에서 인간의 진정한 자아를 해방시켜준 뒤에 하나님은 옆으로 비켜서 계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다 이런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계시고,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시고 옆으로 비켜 계신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시던 그 자유의지의 문제겠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바로 자기라는 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불멸의 혼의 성장의 준비가 끝났으며 이를 선택하는 대로 이 불멸의 생존이 자기 것이 되고 영원한 자아의 창조를 달성할 것인지 아닌지는 사람에게 남아있다. 결국 사람이 주인이라는 얘기고, 이 넓은 우주 전체에서 어떤 존재, 힘, 창조자 또는 대리자라도 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의 선택에 관여할 수 없다. 어떤 존재도 우리 자기 인생의 또는 운명에 간섭을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영원한 생존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주권이 있음을 선포하였으며 그 주권은 절대적인 것이다. 이런 시에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깐 인간의 본질에 관해서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인간인데 영적인 여행을 시작한 인간일까요? 아니면 영인데 인간의 여행을 시작한 영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영적인 여행을 시작한 인간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여행을 시작한 영들입니까? 둘 다다. 그러셔서는 아마 두 번째 얘기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너희는 몸이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육체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걸 보면 영이 우리 육체를 갖고 여행을 시작해서 아까 나온 얘기지만은 상물질 단계를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영체를 갖고 그 다음에 최종자 단계로 가는 것. 다시 말해서 영이 여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간주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영은 설계자이고 마음은 건축자이며 몸은 물리적 건물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라는 물리적 건물 안에서 영이 설계를 한 대로 마음이 다 뭘 만들어가지고 뭘 만들겠어요. 결국은 상물질 우리 모르시아 혼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요한시에서 4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도화된 종교가 혼에 대한 그 입장을 어떻게 주셨는지 좀 살펴봤더니, 사실 혼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종교의 사실 핵심 부분인데, 이 혼이라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신자들에게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거는 그냥 있는 거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존재를 믿음으로 강요를 하고, 그냥 혼이라는 것은 어떤 비형체적인 실체로서 우리 몸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존재로서 혼의 불멸은 다 저절로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탐구하는 것은 좀 타부시하고 있다. 힌두교의 종교는 과학적 연구를 타부시한다. 힌두교 외에는 혼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연구하지 않습니다. 힌두교는 그나마 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도는 혼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작한 이 연구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가 이 혼에 대한 그 과학적인 증거를 우리가 설립하고 증거에 따라서 우리가 혼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 수 있는가 하는 연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시작은 했는데 길게 이게 10강이 될지 20강이 될지 30강이 될지 되는 대로 저도 대답을 확실히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과 같이 가려고 합니다. 과학과 혼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전통적인 과학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그 혼이라는 게 보이지도 않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혼의 연구를 깊이 합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행동과학도 사람의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이니까 우리가 이 혼의 세계도 또는 영의 세계도 이런 원칙을 발견해서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많이 그 지식들이 발견돼 가지고 저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목적이 사실은 우리가 이 순간적인 운명을 갖고 있는 그 순간적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은 순간적인 그런 삶을 살고 하는 존재인데 이 순간을 넘어서 어떤 다른 차원의 영원한 그런 차원이 존재를 하고 또 우리 누군가나 다 그런 영원한 차원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실 종교의 가장 큰 목적인데, 그런데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종교의 목적인데, 과연 우리 주위에 그런 확신을 주는 종교가 과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는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는 종교는
현실에서의 복을 주는 그런 기복신앙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 만족이나 또는 불안해소 같은 것으로 그런 종교의 역할이 한정되고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보험을 드는데, 사실은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TV 광고에도 나오지만은, 보험에 들었으니까 암에 걸렸으면 좋겠다는 사람 없지 않겠어요? 종교를 가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늘나라가 없을 것 같은, 없으면 좋겠는데, 아니,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있다면 혹시 그럼 또 아차 싶으니까 미리 종교를 믿어놓으면, 하늘나라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그 종교를 써서 내가 거기서 입장권 같은 거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늘나라 얘기하면 맨날 그 하늘나라 그 찬송 부리고 하지만 실제로 그 존재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종교는 사실은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하면서 그냥 윤리, 도덕 차원에 만족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오늘 이제 서론의 시간이니까 제가 가고자 하는 이제 연구 목적이나 앞으로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그 두 분 고수님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고, 또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 생명으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기원했으면서 어떻게 진화 과정을 거쳤는지, 이 진화는 이제 우주, 인간의 둘 다 포함해서 진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우리 존재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은 우주에는 수많은 실체들이 있어요. 실체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본질적인 실체들이 더 있는데 그 실체들이 과연 어떤 실체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혼을 연구하는데 사실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혼이 결국은 우리가 이 삶을 지나서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죽음 이후의 삶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죠? 죽음이라는 게 삶이 끝나는 건데,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서로 좀 엎여져 있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시작해서 마지막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 실체와 우리 관계에 어떤 관계로 우리가 전개가 되는 건지, 그래서 결국은 다시 우리 지구로 돌아와가지고 참된 종교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건지, 저는 이게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전에 유라인 자연성의 혼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것도 얘기하고 하자면 한이 없겠지만은 간단하게 우리 그 기존 그 종교들의 그 혼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3대 그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그러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다 아브라함 그 계열에서 파생되어 나온 건데, 전부 다 육체와 혼의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혼뿐이 아니라 육체도 다시, 몸을 얻어서 이렇게, 부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선 유대교의 히브리 성경을 보면, 쇠월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쇠월에, 죽은 자가 잠시 머무는 곳, 아까 연옥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천주교 연옥의 개념이 비슷한 것 같아요. 대기소죠, 그죠?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에 대기하면서 그 심판을 받는 장소, 거기가 이제 세월의 개념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 이렇게 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안 나왔는데, 여기 다니엘서 10장 2절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게 혼에 대한 언급에 된 걸로 봐가지고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유대교의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법인 토라와 그리고 모세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몸의 부활과 혼의 영혼 부활설을 대체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교파에 따라서는 이제 혼이 영을 분별하는가 안 믿는 교파도 여러 교파가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의 부활 신앙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 그러면 다 이 모든 믿음이 다 헛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것이 이제 300년경의 니케아 종교에서는 사도신경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록하면
왜죠?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살아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죠. 그래서 구교, 신교 전부 다 몸의 부활을 믿고, 물론 혼의 영혼 불멸설을 믿으면서 몸의 부활을 믿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몸이 다시 부활한다기보다는 몸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바뀌어서 새로운 조합, 이러한 제사에 대한 건 상물질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아까 맹션 세계라는 말이 나왔는데, 맹션 세계에서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본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신교, 구교 다 윤회설은 부인하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설이 일반적인 교리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고 예수의 재림시에 심판을 받고, 물론 이제 어떤 교파는 이제 죽으면 바로 강도한테 오늘 낙원에 있을 거라는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죽으면 바로 그냥 하늘나라 간다는 교파도 있고, 아니면 자다가 예수님 부활 시에 나팔소리와 함께 깨어나가지고 하늘로 간다는 교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서 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교가 사실은 혼에 대해서 제일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란의 많은 부분이 혼과 이런 사후의 세계에 대한 얘기로 할애가 되어 있는데, 역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고, 혼은 불멸하고 새로운 육신을 얻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데, 여기 이슬람교도 요 바자크라는 곳이 바로 유대교의 쇠월 같은 데인데, 거기 잠깐 머물렀다가 거기서 심판을 받고 지옥행, 천국행 결정돼서 이제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몸은 혼의 발달을 위한 운송도구다. 결국은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지금 벗어버린 장막인데, 그것은 이제 그 사는 동안에 혼이 발달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도구다라는 입장이고요.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신실한 코란의 실행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양으로 넘어와가지고, 아까 그 3대 종교가 서양의 종교라고 했다면, 이제 우리 동양 종교의 힌두교, 가장 큰 게 힌두교하고 불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두 종교 다, 우리 윤회 종교라고 그러죠. 그죠? 재생. 그렇지만 힌두교하고 불교는 조금 달라요. 힌두교의 윤회설하고 불교 윤회설은 좀 다른데, 힌두교는 혼의 불멸과 육체의 소멸, 육체는 소멸해버리고, 영적인 존재가 생존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이미 5,000년 전에 바가바드 기타라는 그 경전을 완성해가지고 그때부터 가르치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그 신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간 피조물 사이에 들어와 있겠느냐, 초월적인 존재로 멀리 우주 밖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한다든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유란샷을 보면 힌두교 입장을 상당히 많이 접근해 있는, 유란샷하고 이렇게 힌두교가 접근해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영어로 하면 이제 트랜스렌던스인가요? 임메넌스하고 내재성과 초월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아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그랬죠. 신두교에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인간이라는 것이 지고한 하나님의 존재가 아주 최고의 자기 현실을 한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다 하나님의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근원을 찾아가지고 다시 이제 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오늘 자기 본향을 찾아가지고, 인간 삶의 목적은 그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지식,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진정한 지식과 사랑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것이 또 바가바드 기타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혼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잠재성까지 진화시켜가지고 그런 하나님한테로 다가가는 것이 우리 인간 삶의 목적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것을 우리는 영적 자유 또는 자아 발견의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 혼이 영원한 생을 보장받는다는 거죠. 최종 목적지는 브라만의 시견. 브라만이라는 것은 힌두교 이제 3대 개념이 있는데, 아트만과 카르마하고 브라만이 있죠. 그죠?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대원을 얘기를 하고, 우리 아트만은 다 개인들 사이에 나와 있는 개인 혼들을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아트만과 브라만이 결국은 합의라는 것이 바로 우리 최종 목적이라고 하고, 카르마라는 것은 바로 윤회의 그 법칙인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그 남는 그 업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그 업이 그 어떤 윤회의 그 갈 길을 결정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벌레로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파충류로도 나오고, 뭐 그런다 그러죠.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불교. 불교는, 불교의 윤회에서는 힌두교하고 좀 달라서, 불교는 그냥 생이 끝없이 반복된다 그래요. 그 자기 그 어떤 자기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가 죽음과 삶을 계속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반복하는데, 그 반복을 이어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만드는 정신적인 에너지인데, 그 정신적인 에너지가 적극적인 거면 좀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정신의 에너지가 부정적이면 좀 낮은 존재로, 심지어는 뭐 벌레로, 그 다음에 아니면 귀신, 인간, 동물, 영, 마귀, 신, 이렇게 5단계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그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바로 8정도를 잘 실행함으로써 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고, 최종 목적지는 바로 우주적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그러죠. 최극의 영하고 합이라는 것이 바로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 그러면 최고 영과 합의하면 어떻게 된대요? 합의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기존의 입장을 마가마트 기타 만들어질 때 그때 메르게 세력자들이 가가지고 서로 그 영향을 많이 그래, 받는 맞아. 거의 똑같아요. 맞아. 그래서 5대 종교가 이런데 요 한 가지 종파를 더 다루려고 그래요. 이건 신비주의 종파라고 하는데, 신비주의 종파는 그 예수님이 그 태어나고 돌아가신 다음에 생겨났는데, 자기들이 올바른 예수를 이해하고 있다. 기존의 그 교회는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아주 이단으로, 그 당시에 최초의 이단이 됐죠, 교회에서. 그래도 그 바퀴를 견디면서 끝없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영지주의자인가요, 그게? 네. 그런데 그 신비주의 종파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노스틱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 그노스틱스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암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전부 다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불멸의 혼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목적인 불멸의 혼을 갖고 태어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불멸의 혼이 계속 생의 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완전함에 이르려고 하는데, 이게 한 번 생각고는 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몇 번의 생을 거치는데, 주로 마가, 세례자 요한, 그리고 내부 추종자로부터 그 발생한 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빛이 어둠을 만났는데, 그 빛이 하나님 빛이죠. 그 하나님이 그 어둠에 가려가지고 인간들한테는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죠. 그리고 빛이 그 어둠을 만났을 때 인간의 그 혼이 물질 세계로 떨어졌는데, 그 물질 세계로 떨어져가지고는 계속 육체에 갇혀서, 육체라는 게 물질이죠. 육체에 갇혀서 계속 윤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는 바로 이런 계속 혼의 육체에 갇혀서 윤회하는 인간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사자다. 이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성한 불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혼의 일부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지류, 분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신비주의 종파들이 최후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사로잡힌 혼의 해방과 본향, 원래 속했던 빛의 왕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런 조건으로 어떤 진실한 진리의 발견이죠. 그 알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런 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 얘기했던 종교들의 그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혼이라는 것이 이 개인화된, 하나님의 큰 혼이 있는데 그 혼들이 개인화된 그런 무형의 실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혼이 어떤 우리 몸체, 혼이라는 것 자체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혼이 몸체를 얻으면
인간의 인격에 이성적이고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하나의 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혼이 없으면 여기 통합된 실체가 유지가 안 돼. 우리 실체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에도 뭐 얼빠진 놈이 혼이죠. 얼빠진 놈, 혼비백산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럼 우리 실체가 다 흩어진다는 얘기죠. 이 혼은 마음과 지성을 통해서 물리적인 세계랑 접촉을 한다.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는 영적인 세계와도 또 접촉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주체가 혼이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가 바로 breath of life라고, 그것이 바로 그 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뭐 살아있는 영이 아니고 영어 성경은 living be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혼의 개략적인 이해로 혼이 다른 인간 실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지금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혼과 인격의 관계가 어떤 건지, 또 혼과 하나님, 신의 관계, 또 혼과 몸의 관계, 혼과 영의 관계를 간단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혼과 영의 관계. 사람들이 혼하고 영을 많이 혼동을 해요. 그래서 혼을 붙여서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혼과 영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 그 영이 여행을 나서서 인간을 시작한 것이라고 했는데 혼은 영이 알려지기 위해서 드러난 것이 바로 이게 혼이고, 바로 혼은 영이 알려지게 되는 수단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영도 보이지도 않고 또 어떤 그 느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힘과 본성을 우리가 혼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거꾸로 반대로 또 혼의 힘과 본성을 영을 통해서 이해하고, 혼이 없으면 영도 모르고 영이 없으면 혼도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좀 아사무사한 얘기죠. 다음에는 혼과 인격과의 관계. 혼은 사실은 활성화된 정신적인 힘인데 우리 인격이 어떤 방향을 갖게 있는 인격이,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뭐 훌륭하다 어떻다 이런 것이 있다면 혼에서 비롯되는 힘이, 정신적인 힘이 인격에 반영이 돼서 나온다는 얘기고, 인격이란 것은 혼의 본성적인 힘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혼이 어떤 그 밖으로 드러나는 게 인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혼이 바로 인간의 중심이자 실체이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우리가 혼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부터 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독특한 성격을 유지시켜준다. 혼과 신과의 관계. 아까 그 신비주의 종파에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자아다. 하나님의 신성한 자아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경험의 그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크게 이 존재적으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 굉장히 경험적인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자체로서는 좀 뭔가 부족하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흩어서 보내가지고, 다시 불러 모아요. 모르는데 그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다 겪게 해가지고, 불러 모아가지고, 결국은 자신이 크게 왔는, 그게 바로 지옥자 하나님이라고 아까 할 수 있죠. 그런 그 과정인데, 신은 절대적인 가능성이며 제한이 없는 순수한 영이다. 반대로 사람은 상대적인 가능성이고 제한이 있는 순수한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은 아시겠죠. 불완전한 영이다 이런 얘기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혼의 근원은 우리 혼의 근원은 신성한 영원한 우주 대원이다. 이 말이 제 말이 아니고 여기 지금 유란시아에 나오는 그 글을 정리한 겁니다. 유란시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신성한 창조주는 또한 우주 결정자, 혼들의 근원이자 운명이다. 그는 최극 혼, 시온 마음이며 모든 창조의 무제한 전력이다. 여기서 우리는 혼이 그 기원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또 혼이 어디를 향해 가르고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가 되네요. 하나님의 신성한 혼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뭐 수천 년 동안 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여기서 글을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전부 다 무슨 아정인수격으로 자기 그 상황에 맞춰서 그걸 해석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글을 읽어봤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 공감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혼이 우리한테 와 있고 그 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제가 굉장히 뚜렷이 깨달았어요. 이런 식으로 읽고, 그리고 우리는 다 본향으로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존재들이다. 연어가 그 알을 낳아가지고 먼 바다로 다 내보내가지고 다 돌아오죠. 자기 태어난 것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물질 세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질 세계로 떨어져서 그게 다시 영적 영을 거쳐서 절대적으로 회개하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죠. 이 모든 종교가 사실은 이 과정을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런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본향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으니까 과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인간의 역할은 하나님이 굉장히 신비하고 굉장히 깊은 곳에 거하시면서 이 우주를 관리하듯이 우리 인간은 다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현시하는 거죠.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기독교에서도 우리 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우주의식인데 이 우주의식을 우리가 달성함으로써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빛,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빛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상대방한테서 하나님의 빛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억지로 사랑하라고 의무적으로 하면 의무적으로 사랑하려면 쉽지 않아요.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다 모든 사람한테 본다면 우리가 그 한 형제로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여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창안을 해낸 그 비유인데 제가 좋아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인간을 TV 수상기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체가 바로 이 TV 세트인데 아무리 UH, HD TV 다 있어도 TV가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TV가 이 전기가 바로 혼인 거예요. 혼.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비로소 TV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도 들어오고 TV도 좋은 거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게 TV가 작동을 하나요? 바로 이 프로그램, 방송국에서 수신되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이 TV는 그냥 찍찍거리는 소리만 내고 아무런 그 기능을 못할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방송하라고 보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은 바로 안테나로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수단이 되는 거죠. 안테나를 잘 닦고 관리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 프로그램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도표라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린 영과 몸과 혼의 관계를 이렇게 삼위일체식으로 늘어났어요. 이 도표가 사실은 여기다가 무한영, 여기다 영원 아들, 그 다음에 여기다 우주 아버지 이렇게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아까 그 혼이 하나님한테 주고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지만은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곧 빼닮게 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도표가 그야말로 참 대단한 거로 생각을 해요. 제가 발견했지만. 그런데 요 세 가지만 발견해가지고 사실은 있었는데 제가 유란시아를 읽고 여기다 인격이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고 마음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게 됐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세계하고 접촉을 하는 그 수단이에요. 외부 세계, 영의 세계, 그 다음에 바깥 물리적인 세계, 마음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인격이라는 것도 이 셋이 어우러져가지고 하나의 독특한 어떤 인격을 만드는 거. 이 도표가 노벨상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제가 아니고 유란시아가. 유란시아가 여태까지 나온 얘기를 유란시아서의 인용으로서 정리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 말이 제 말이 아니고 유라시아서의 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유라시아서의 혼의 정의, 사람의 혼은 체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혼이라는 게 뚝 떨어져서 자기한테 주어진 게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얻는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체험이라는 게 무슨 아무 체험이라 되는 게 아니고 필사 창조체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함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바로 체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체험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깃들어 있는 영은 인간 체험 안에서 새로운 실체의 아버지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이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질적 마음이 바로 창발하는 실체의 어머니다. 마음이 어머니가 돼서 아버지가 영, 어머니가 영 둘이서 바로 여기 모론시아로 이루어진 새로운 실체를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죠. 이 새로운 실체의 본질은 물질적인 것도 또한 영적인 것도 아니며 그것은 모론시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필사자 죽음에서 살아남고 낙원천국 상승을 시작하도록 운명된 창발하는 불면의 영이다. 창발, 낙원천국 이런 말들이 여러 번역이 있어가지고 좀 생소하긴 한데. 창발이 뭐예요? 네? 창발이 무슨?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뭐 생겨나는 그렇게 써요. 네. 제가 그냥 카피를 가지고 오늘은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두 분이 참 유라시아에 대한 경험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 유라시아를 보고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정말로 수십 년 동안 저도 교회를 30년 이상 다닌 사람인데 정말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저도 아까 김소장님처럼 빠지는 성격이라서 그냥 믿으라고는 못 믿겠어요. 그래서 빠지다 보니까 느낌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막 별군들 다 쫓아다녀왔어요. 무슨 부흥회니 아니면 또 무슨 이렇게 손만 대면 탁탁탁 쓰러지는 그런 집회도 가봤고 그랬는데 저는 안 쓰러지더라고요. 이렇게 대면대도. 근데 남들이 다 쓰러지니까 어떻게 저도 그냥 넘어졌죠. 서 있으면 좀 밋밋할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만족을 못해서 사업을 다 접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까지 와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도 3년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도 사실은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유라시아 책을 읽고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운명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전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이거는 믿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가 끔 부족하고 이건 그냥 보는 순간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심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또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빠르죠. 왜냐하면 다 아니까 누가 사이비로 얘기를 하면 아니라는 거 아니까 이건 진짜라는 느낌이 금방 오더라고요. 혼의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주 대원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무슨 이유에서 하나님의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험을 하시려고. 그러니 좀 별도지만 안 할까요? 아니면 세월호 사건 같은 거 말이죠. 사람들은 그러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월호 같은 사건을 만드느냐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제 생각엔 그건 하나님이 무슨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고 그 인간이 어떤 어두움의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빛을 가려 생기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시면서 하나님 직접 체험하시는 그 고통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멀리서 감독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발생하게끔 하느냐 하는 건 차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 수준, 이거 왜 되죠? 물질 수준을 거쳐서, 모론시아 수준을 거쳐서, 영적 수준을 거쳐서, 아까 이 박사님은 이런 것 어떤 우주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저는 앞으로 이런 것을 인간의 어떤 혼의 여행이라는 차원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가는지. 그리고 결국은 최종자가 되는데, 파이널 라이터는, 바로 이런 모든 경험을 한 뒤에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하고 독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 수고했다 하고, 최종자를 다시 아까 말한 어떤 외부 우주, 지금도 생성되고 있는 우주로 보내서 우리가 거기서 다시금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다리를 하나, 여기 올려놨죠. 이 다리가 우리 집 앞에 있는 다리예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이제 산책하면서 맨날 사진을 찍는데, 사진 찍고 나서 사진 이뻐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알루미늄 셴들 하나 집어넣어 봤어요.
이 세상은 단지 하나의 다리에 불과할 뿐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지나가도 좋지만 그 위에 거처할 장소를 지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156장의 말씀입니다. 이 다리는 사실은 이 뒤에 훨씬 더 좋은 그 본래 가고자 했던 장소로 가는 입구에 불과한 건데, 이 뒤에 경치도 좋고, 그 편안하니까 거기 머물러가지고 파티하면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하다 보면, 이 진짜 가야 될 때는 못 가고 여기서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죠. 여기 다리, 그게 바로 이 유라시아 말씀이 그 얘기를 상징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 오리를 한 마리 띄워놨습니다. 이 오리가 이 텃새 오리는 아니고 저 북쪽의 추운 그 지방에서는 철새 오리인데, 이 그 오리는 그 추운 데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거기서 너무 추워서 번식을 못하니까 이제 그 남쪽 지방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새끼도 키우고 이제 그 한다고 하는데, 이 오리는 이게 너무 따뜻하고 그냥 너무 그 참 살기가 좋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계속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가지고 이제는 다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우리는 또 너무 따뜻한 데서는 못 사는가 봐요. 이제 좀 적당한, 이제 여기 너무 더워졌으니까 다시 또 자기 있던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오리는 그냥 그동안 너무 많이 먹고 또 너무 운동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가지고 날라 그러니까 날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몸이 너무 늘어가지고 몸무게가. 그래서 결국 모든 그 식구들도 또 자기 동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이 오리는 돌아가지 못하고 그 여기 남아가지고 할 수 없이 추후를 여기서 맞는다. 그런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 살면서 참으로 그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성경에 나오지만은 먹고 마시는데 또 어떤 그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사는데 이런데 신경을 쓰면서 지내다 보면, 뭐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또 누리는 사람대로 또 그것에 또 다가가기 위해서 또 그냥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오리처럼 그냥 여기 남아버리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유라시아서를 제가 읽으면서 옛날에는 이 얘기가, 저도 이거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 이게 실감이 안 났어요. 실감이 안 났는데, 유라시아서를 읽고, 이거 진짜구나 하는 실감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 전까지는 남보다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남보다 조금 좀 좋은 차 타고, 또 좋은 뭐 그런 생활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조금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제가 지금은 정말 아니에요.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진짜 무한한 앞으로의 그 삶에 만나게 될 그런 그 기쁨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하게 돼요. 오늘 제가 뭐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 저는 유라시아서를 아주 오래 읽은 사람도 아니고 해서, 뭐, 제대로 한지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엑셀런트. 나름대로 네, 노력했습니다. 고맙습니다.